제가 오늘 신명기 8장 2절로 3절로 16절 말씀을 이제 읽게 된 것은 저는 이제는 사실 오늘 저희 딸 기일이에요. 이제 11년 됐는데 어 10년이 됐는데도 이날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2월 달은 제가 되게 힘든 날인데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어, 이 원고 준비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래도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고 딸 생각도 많이 나는 날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만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만나는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아까도 읽어주셨지만 만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정말 애굽에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오셨으니까 만나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만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 큐티를 하게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만나를 먹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딸이 둘인데 큰 딸은 84년도 생이었고 작은 딸은 91년 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피아노 반주도 좀 하고 그랬는데 믿음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딸은, 큰 딸은 그렇게 믿음이 좋더라고요. 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누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LA 살았는데, 근데 걔는 이제 친구 엄마가 걔를 교회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나는 못 데려간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다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간다 그래서 걔를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뭐 진짜 광신자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랑 많이 싸웠어요. 뭐 또 교회 가니? 금요 예배도 가? 아니 갔다 왔는데 또 가? 일요일도? 그리고 걔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 대학부에 있을 때 걔가 뭐 교회에서 일을 많이 맡았나 봐요. 근데 그냥 이제 저희 집이 좀 멀었는데도 그냥 맨날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맨날 밥 해 먹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막 되게 싫어했어요. 너네 교회는 집 있는 사람이 우리 집밖에 없니? 왜 우리 집에서 맨날 이렇게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러고 막 고기 구먹고 왜냐면은 교회에서 주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많은 아이들을 먹이려니까 집에는 쌀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막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때는 애를 참 되게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한 거 아시고 또 딸을 통해서 저희 집을 이렇게 오픈하게 하시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84년도 때 저희 딸 엄청 예뻤어요. 예뻤을 것 같죠? 근데 정말 너무너무 예쁜 딸이었는데 그랬는데 저는 사실 미국에서 한의사였었어요. 이제 저는 좀 세상적인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막 한의사 되고 막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좀 이제 잘난 척하면서 좀 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걔가 그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누가 간증한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 몰랐는데 간증한다고 이제 꼭 가자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가 그때만 해도 얼마나 세상적이었는지 그냥 좀 이렇게 막 큰 인심 쓰는 것처럼 딸을 따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앉았는데 막 이제 아까 막 우리 찬양했잖아요. 막 찬양이 시작되고 그랬는데 걔가 무릎을 그 땅바닥에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이러냐? 누가 보면 사연 있는 줄 알겠다. 빨리 일어나. 얘 왜 이러니? 얘 너 왜 이러니? 저는 막 그때 너무 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너 무슨 기도해? 내가 막 이랬더니 엄마 기도한대요. 그래서 야, 내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 이제 그랬더니 이제 엄마 기도한다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제 딸이 제가 이제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의사에서 막 한의원도 막 크게 차리고 막 잘 되고 막 이러니까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자기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가 자랑스럽대요. 그래서 기도 같은 소리 하네. 야, 기도가 밥 먹여주냐? 저 사실 그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걔는 그렇게 그런 거를 부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딸이 살아있을 때는 딸이 원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딸이 굉장히 원하는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제 딸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 딸이 살아있을 때 딸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세상적으로 막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뭐 어떤 엄마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엄마들이었는데 이제 그 딸이 이제 대학 다니면서 아니 그 이제 그 교회 그 사랑의 교회 그 대학부 다니면서 이제 5년 동안 어떤 남자 또 걔도 되게 잘생겼었어요. 근데 막 해서 막 결혼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상견례도 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좀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갔는데 정말 그 생각지도 않는 육종암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무지무지 악성 종양인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복 주시고 다 건강도 해 주시고 또 이제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도 안 주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복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제 몰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걔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제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제니파야, 너는 믿음 되게 좋잖아. 너네 하나님이 너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말이 저는 그때는 잘 안 나왔어요. 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란 소리가 안 나와서 꼭 너네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네 하나님이 너 고쳐주실 거라고 저는 사실 고쳐주실 건 줄 알았어요. 왜? 걔가 너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안 고쳐주시고
그런데 걔가 이제 2010년도에 암이 걸렸는데 악성 종양이라서 그런지 이제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하면서 걔가 정말 얼굴이 정말 이제 저보다 더 하얗고 엄청 이쁘고 그랬는데 그 이제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쯤에는 정말 뭐 이런 까만색은 아니지만 정말 흑빛.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된 그 정도로 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얘가 별로 이제 가망이 없고 그렇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저는 믿음은 없지만 뭐 어떤 부모가 믿음 없다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니퍼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려주세요. 나는 안 믿어지지만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제니퍼가 이렇게 우리 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애가 너무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제니퍼야, 우리 딸 어떡해? 제니퍼야. 그랬더니 얘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러더니 엄마 미안해. 그러더니 엄마 나는 하나님 딸이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혔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이는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너는 너를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서 지금 엄마한테는 대못을 박으면서 하나님 딸이라고 잘났다. 잘났어. 애가 아픈데도 그런 걸로 싸웠어요. 자기가 하나님 딸이라고.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얘가 굉장히 아팠을 때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그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게 믿음도 좋고 이게 교회에서 정말 그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던 아이기 때문에 제니퍼야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원해. 살려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서원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옆에서 제니퍼야 빨리 서원해. 그런데 얘가 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난 참 너무 그때도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한다 그래.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다 된다 그래. 저는 이제 그러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나는 이런 내 병으로 하나님하고 그렇게 거래하고 서원하고 그러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잘났어. 정말 저는 그런 믿음 좋은 딸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가분한 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세상적이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제가 감당하기 힘든 정말 너무 믿음 좋은 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무래도 오늘 밤을 아이가 넘기지 못하겠다고 이제 제가 어디 간증도 많이 했는데 오늘 밤 아이를 잘 지켜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을 보는데 제가 봐도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뭐 살은 뭐 말도 못하게 빠졌고 그 하얗던 아이가 흑빛으로 되어서 정말 누워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살려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잘 보라 그래서 이제 애가 이렇게 누워 있고 제가 이제 침대에 바짝 그 의자를 붙여놓고 아이를 보고 있는데 12시가 되고 2시가 되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끄뻑 졸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졸면서 내가 미쳤나. 우리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졸 수 있을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고 보면 아이는 정말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제가 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 육신의 엄마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구나. 저는 그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이 정말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정말 아이가 죽어가는 그 앞에서도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정말로 천사였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또 막 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막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게 드는데 그때 정말 분명하게 시편 121편을 읽어보라는 그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뭐 음성인지 마음의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깜짝 놀라서 깼는데 뭐 그때 아이가 막 너무 막 위급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시편을 찾아보고 이럴 순 없지만 그 121편은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아이는 그 다음날 이제 하늘나라를 갔어요. 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제 시편 121편 기억나서 이제 봤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리라 그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저는 뭐 이렇게 뭐 환상을 보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때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졸고 있는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을 정말 이렇게 깨우시며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그래 우리 제니퍼가 정말 이게 너무나 믿음 없는 나를 보면서 너무 참 한심하고 안타까웠겠지만 걔는 졸고 있는 나를 보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의 손을 내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우리 딸을 다들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걔를 끝까지 지킬 수 없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제니퍼가 나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이제 그것도 나중에 그때는 감사하다는 것도 못 느꼈는데 그리고 딸의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장례 문화는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한국은 뭐 3일장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 하루 딱 정해서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관인가 그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날을 정해서 하는데 이제 저는 그때 뭐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 장례식에 이제 저는 이제 연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은 뭐 정말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같이 뭐 책을 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부자도 아니고 걔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UC 샌디에고 졸업해서 그냥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청년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아이인데 장례식에 그때 우리가 이제 로즈힐이라는 그 LA의 큰 장례 그 이제 거기인데 굉장히 큰 데를 빌렸는데 거기가 꽉 차서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다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지? 그러면서 제가 순간 생각한 게 그렇다면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 장례식에 올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가족이나 올까? 그래서 제가 딸이 참 대단한 딸이었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제
그랬어요. 딸은 하여튼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딸이 이제 하늘나라 가고 제가 어땠겠어요. 뭐 말도 못하죠. 그냥 뭐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막 되게 막 우아한 척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막 소리 지르고 저는 그때 이제 그거 알았어요. 사람이 정말 슬프면 올 때 우리 몸에서 짐승 소리가 나는구나. 저는 정말 짐승처럼 울었어요. 그냥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 딸을 데려간 하나님께 복수를 할까 생각해서 막 약을 먹을까 목을 맬까 떨어질까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제일 근데 저는 그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 딸은 사람들이 다 뭐 천국을 갔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제가 이제 막 그랬다고 사람들이 위로하는데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수할까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까? 내가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내가 계시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할 수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정말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고 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막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여기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자녀분도 계시지만 저도 친정아버지가 200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물론 미국에 있었지만 한국에 나왔지만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아버지를 위해서 그때 기도할 줄 잘 몰랐는데 뭐 정말 빈말이라도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를 데려가세요. 그 기도 안 했어요. 그런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뭐 살려주시겠지, 살려주세요. 왜냐면 기도 그때 하기도 좀 제가 너무 좀 이제 잘 하나님 몰라서 잘 많이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딸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믿음도 없으면서 매일 기도했던 게 저를 대신 데려가세요. 자녀를 위해서는 대신 죽어도 억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대신 데려가시라고. 우리 아이는 정말 너무 착하고 믿음도 좋잖아요. 저는 막 살았잖아요. 하나님도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전 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걔를 데려가셔서 제가 이제 막 따졌죠. 하나님, 제가 나를 데려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안 데려가셨어요? 왜 우리 딸을 데려가셨어요? 막 따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먼저 안 데리고 온 이유를 너 알고 싶니?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를 먼저 데려갔다면 너는 지옥 가잖아. 그러면 딸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잖아. 근데 네가 이제부터 천국 가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면 나중에 제니퍼를 만날 거고 그때는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도 저 생각한 게 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죄인 나는 사실 뭐 내가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산 건 있지만 뭐 죄인은 아니잖아요. 내가 뭐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나쁘게 한 적도 없고 저는 막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게 날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면서 죄인이란 게 그 세상에서 말한 거는 세상 죄인이잖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벌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나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런 그 정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이제 세상자만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된 게 여기 다 딸도 있고 이제 아들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다 이렇지만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물론 아빠가 지금도 많이 그립고 그렇지만 딸 그리운 거하고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눈을 감고 걔가 그러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나하고 딸 관계를 여기서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과 나와의 그 어떤 그거를 엄마와 딸과의 관계와 어떤 그 관계를 그냥 이 땅에서 딱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리고 끝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은 다 천국 갔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좀 느껴서 뭐 이렇게 원망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내가 100%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런 게 믿어지진 않지만 믿어보자. 모든 사람들이 다 딸이 천국 갔다고 그러는데 나는 딸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은 믿자야 본전이다 라고 시작했어요. 내가 죽어봐서 아무것도 아니고 무로 돌아가고 다 끝난다면 뭐 할 수 없어. 하지만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정말로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정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라면은 믿져야 본전인데 믿어보자. 그래서 딸을 꼭 만나보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인데 이제 2층에서 막 그때도 막 울고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그 CGN TV를 틀어놨나 봐요. 근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무슨 행복한 아침 이런 걸 하는데 그 잠언 8장 17절 말씀으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울면서 들었는데 그게 진짜 가슴에 와서 탁 이렇게 박히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냥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만나주시는구나. 그 간절이라는 그거에 제가 마음에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간절히 만나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읽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렇구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의심도 많고 되게 좀 까탈스럽고 그래서 누가 뭐 이렇다 그러고 저렇다고 그래도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는 안 돼요. 누가 기도해 주고 누가 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도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제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을 보는데 정말 이 말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게 믿어지면서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정말 하나님처럼 느껴지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진짜 이렇게 착 전부가 믿어지는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되게 미안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 주셨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12년도 2월 12일 날 아이가 하늘나라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는 미국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여기저기 아이의 추억이 많고 그랬더니 저희 친정 엄마가 너 어떻게 살겠냐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생각하면 뭐 엄마가 들어오라고 그런 거 같지만 또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너무 힘들 때라서 뭐 이렇게 작은 교회 오니까 제가 막 미국에서 살 때 뭐 열심히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때 그 교회 같이 막 가족적인 이런 게 너무너무 옛날 생각이 나고 막 진짜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그 제가 이제 큰 교회를 가게 된 거는 이제 작은 교회 가서 뭐 애들은 몇이냐고 그러고 뭐 어떻게 왔냐고 그러고 뭐 미국이 좋냐 한국이 좋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정말 뭐 그런데 이렇게 막 대답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다 싫어요. 살고 있는 자체가 싫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대답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저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오니까 큐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뿐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저를 정말 그 큐티 뭐 본부 나눔방이라나 뭐 그런 뭐 그냥 그런데 이제 저를 인도했는데 맨 처음에 저는 거기에 이제 피아노 반주로 어떻게 뭐 반주자가 갑자기 없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저렇게 뭐 지 얘기를 다 털어놓고 정말 웃겨 진짜 뭐 나보고 뭐 얘기해보라 그러면 그냥 별로 할 말 없고 이제 저는 그때 정말 너무 하나님도 모르고 그럴 때라서 누가 위로해 주는 거 되게 기분 나빴어요. 지가 위로해봤자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날도 거기서 이렇게 이제는 또 그냥 얘기 들을 때도 이렇게 듣지도 않고 팔 이렇게 꽂고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얘기하면서 뭐 누가 뭐 막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보면서 너는 80 그리고 또 막 누가 뭐 우리 자식이 어쩌고 그러면 너는 70.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제가 워낙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100인 줄 알았어요. 나는 100으로 힘든데 또 남편 갖고 뭐 얘기해. 웃기지 마. 넌 80이야. 그리고 뭐 자녀가 뭐 어쩌고 속을 새기고 뭐 공부를 안 하고 참, 자녀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너는 60이야. 정말 제가 이렇게 저를 100을 기준으로 놓고 남의 아픔을 다 점수 매겼어요. 뭐 누가 또 뭐 나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진짜 아유 야 50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아픔은 다 우리에게 각각 100으로 아프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저 정말 사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큐티 모임을 이제 가게 됐는데 음 그때 저는 아까도 읽어 주신 출애굽기의 그 만나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뭐 만나를 주시고 뭐 우리를 낮추시고 뭐 높이시고 뭐 시험하시고 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에, 거기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하는데 뭐 꼭 큐티여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에 나와서 큐티를 하게 되고 큐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런 거는 뭐 설교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주님과 경험한 것을 그분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뭐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큐티나 이런 묵상 이거는 그날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더라고요. 네, 내가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만나라고 했는데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매일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꿀 같아요. 꿀 같고 그다음에 또 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내일 이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먹을 거 그날만 먹고 안식일 날만 이렇게 이틀치 주시잖아요. 왜 그랬나 그랬는데 우리가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매일 큐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큐티를 매일 하냐."고 대단하다고. 근데 대단해서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하루살이 같아요. 그냥 오늘 말씀으로 제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틀을 두고 먹으면 정말 냄새가 나고 이제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정말 오늘 주신 말씀으로 딱 오늘 하루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매일 하는 것은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내가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 또 이렇게 큐티를 이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하니까 맨날 이렇게 좀 지루하다 그럴까? 뭐 이거 말고 좀 더 멋있는 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갖고 '큐티를 좀 쉬어 볼까?' 뭐 이런 생각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때 마침 또 이제 그날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이제 큐티 본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16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하여 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 거 아시죠? 사탄이 시험하는 거는 템프테이션 유혹이고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는 거는 갑자기 영어로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아브라함 뭐 이런 좀 멋있는 사람들만 시험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매일 만나를 좀 거두는지 그거를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다른 시험은 다 통과하지 저 못하거든요. 저 되게 부족해요. 근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묵상하는 걸로 그거는 제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시험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들 제가 뭐 책에도 썼지만 제가 아침에 이제 서울에서 준비해갖고 오는데 이제 SRT를 타고 오는데 혹시 멀미할까봐 제가 또 멀미를 또 엄청 잘해갖고 아침을 안 먹었더니 도착할 때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과자도 안 갖고 와요. 그래 너무 배고픈데 뒤에 사람이 막 과자랑 초콜릿을 먹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배가 고파서. 근데 우리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더 뒷사람한테 초콜릿 하나 달래면 안 되겠지 그랬더니 너 미쳤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으로 배고프면 그렇게 정말 정말 너무 배고프잖아요. 나 먹는 것만 봐도 라면 먹는 거 봐도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런 좀 갈망은 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는 뭐 어떻게 코드가 안 맞으실 것 같아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게 돼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된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큐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됐잖아요. 2020년하고 23년 이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교회도 다 닫히고 사람들도 만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에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만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만나 집사의 큐티 감사일기라고 이제 제가 이제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됐는데 이제 간증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큐티가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오늘 그 큐티 감사일기에도 제가 쓴 책 그대로 했는데 여러분은 큐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큐티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일. 네, 우리 광야 생활인 거 아시죠? 나그네 삶, 나그네 삶. 네. 정말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이 하늘나라 갔을 때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을 땐 잘 몰랐는데 딸이 그랬을 때 저 그때 생각했어요. 사람이 뭐 TV에 보면 얼마나 죽는다는 뉴스 많고 뭐 우리 장례식에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몰라 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떤 죽음도 이렇게 죽음같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뭐 그랬는데 딸이 죽는 걸 보니까 그때 알았어요. 진짜 사람이 죽는구나. 죽는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이 그럼 나도 언젠가 어떤 걸로도 죽을 수 있고 우리 뭐 이태원 참사 얼마 전에 일어났지만 걔네들이 이태원에 갔을 때 그날 죽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 하나님,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도 내가 주님 만나고 또 우리 제니퍼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뭐 저는 아직 정말 좀 부족해서 주님도 만나고 싶지만 사실 딸이 더 만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큐티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이제 만나를 먹는 일. 강야 같은 삶.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큐티는 주님이 보내주시는 러브레터를 읽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은 정말 정말 구약, 신약 다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냥 결국은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뭐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랐는데 매일 큐티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뭐 이제 천성희 목사님을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되느라고 이제 몇 번 카톡하고 전화하고 그러다가 오늘 처음 만나 뵀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랑 또 이렇게 그냥 전화나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대통령도 맨날 뉴스에서 보다가 정말 대통령이랑 밥도 먹게 되고 뭐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매일 큐티 본문을 통해서 만나다 보면 주님, 이게 어느 날부터 주님이 보내주시는 러브레터라고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러브레터, 우리 뭐 다들 연애해보고 데이트하는 사람들 다 있죠.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매일 만나고 싶으세요? 매일 만나고 싶죠. 정말 주님을 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정말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냥 저절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몰라, 저는, 다른 분들은 큐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은 동행하는 사람 참 사랑하시잖아요. 에녹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다윗도 합한자, 그냥 내 마음을 뭐 동행하다 보면 그냥 우리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뭐 아내인지 남편인지 뭐 사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될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큐티를 할 때 저는 그래요. 뭐 너무 우리가 뭐 아름을 뭘 얼마나 알겠어요. 뭐 구약 시대 뭐 말씀 그 말씀을 다 할 것도 아니고 신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실 몰라요. 하지만 큐티 본문을 딱 받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 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 큐티할 때 너무너무 어렵게 뭐 지금 뭐 무슨 뭐 정복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냥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제 믿음의 분량만큼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 간절한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떤 분들은 큐티할 때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특별한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저도 아까도 좀 나눴지만 제가 이제 큐티를 좀 배우고 나서 좀 잘하고 싶어서 이제 더 깊은 묵상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좀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가게 됐는데 저도 좀 큐티 꽤 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이제 막 막 높으신 권사님, 전 집사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큐티하니까 뭐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틀렸고 막 너무너무 지적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교회 너무 뭐 하여튼 너무너무 그리고 뭐 다른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되고 뭐 그런데 그래서 결국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갖고 큐티 다 때려칠까 내 체질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큐티 본문책을 읽으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또 이제 꼭 권하는 거는 큐티할 때 성경 통독을 저는 꼭 같이 하기를 권해요. 왜냐하면은 성경 통독은 이제 큰 그림 보는 거잖아요. 이게 목사님들이 보시는 큰 그림. 그런데 이제 큐티는 이렇게 그냥 그래봐 한 10절에서 12절, 저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작은 단어, 그 얼마 전에 한 거는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사울과 처음 만날 때 마침 이제 사무엘이 그 이제 사울이 있는 데로 가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침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는 그 나무로 말하면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가지를 본다 그럴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멀리서 볼 때 저 사람이 이렇구나. 그리고 가까이 보면 저렇구나. 눈도 이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큐티 할 때 꼭 성경 통독이랑 큐티랑 같이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권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필사. 사실 저는 필사 못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누구한테 필사하는 책을 이제 선물 받았는데 저는 하기가 싫어서 남편한테 하라 그랬더니 뭐 자기도 하기 싫다고 막 1년을 버티더니 이제 막 이제 사실 우리 남편하고 저도 사이가 지금 우리 남편 여기 안 들어왔어요. 제가 간증하는 거 못 보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이가 썩 좋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도 그렇게 되니까 서로 좀 불쌍하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큐티를 같이 하게 됐어요. 우리 이제 지금은 다 일도 안 하고 은퇴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저만 큐티를 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큐티를 이제 만남도 있지만 이렇게 큐티 단톡방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큐티를 제가 이제 보내주고 또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제가 아침에 남편이랑 큐티를 하고 나면은 아니 이제 맨 처음에는 큐티도 같이 안 했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이걸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이랬는데, 남편이 너무 큐티를 안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좀 살짝 이제 좀 그랬죠. 자기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좀 틀린 게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내가 큐티한 거 한번 좀 읽어봐 줄래? 그랬더니 그럴까? 그러더니 잘난 척하면서 딱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맞춤법도 틀리고 뭐 좀 내용이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좀 고쳐줘. 그랬더니 뭐 이거는 이렇고 너는 맞춤법이 꼭 틀리더라 이러면서 막 고쳐주고 이렇게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자기가 이럴 게 아니라 자기가 같이 큐티하니까 너무 좋다. 남자들은 무조건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잘한다 잘한다 막 이래야 돼서 자기는 어쩜 이렇게 맞춤법도 잘 보고 막 이렇게 막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이 큐티한 지 한 5년쯤 됐고, 필사도 자기는 글씨도 잘 쓰잖아. 해봐 막 이랬더니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필사도 하는데 제가 이제 남편을 볼 때마다 하는 게 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느끼는 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저도 이게 남자한테 속 잘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이렇게 남편을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남편 큐티할 때마다 남편이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사실 성경도 엄청 많이 보고 뭐 책도 많이 보고 막 목사님 좋다는 말씀은 다 듣고 막 이러는데,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아요. 뭐 그냥 뭐 다른 것도 보고 근데 큐티하고 필사하고 이러는데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보면은 깊어요. 내가 깜짝 놀래요. 근데 놀래는 척은 안 해요. 너무 좋아할까 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남자랑 여자랑은, 여자하고 남자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싶을 정도로 깊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눠도 깊은 나눔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 한다면은 이렇게 남편하고 꼭 같이 하고, 그렇게 또 큐티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부부 싸움도 좀 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저녁에 싸우면은, 옛날에는 싸우면은 그래 너 잘났어 그러고 이틀도 3일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큐티를 해야 되니까 이제 화해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서로 실실 눈치 보다가 아침이면은 뭐 큐티는
해야지 싸운 건 싸운 거고 이러고 또 남편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그 좀 가정도 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지 않나. 꼭 부부 키티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른 교재로 한다면 그냥 그거를 이렇게 백에 갖고 다니면서 아침에 묵상한 거 우리 이렇게 뭐 누구를 기다리거나 이럴 때 그냥 뭐 딴 유튜브 뭐 뉴스 보는 것보다 아침에 묵상한 거 한번 또 다시 들여다보면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끝으로 왜 내가 큐티를 해야 되나를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러브레터를 받았다는 것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첫 번째 단계예요. 1부터 이제 9까지인데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감사의 마음인데 그 감사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감사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면 감사하고 또 좀 나쁜 일이 생기면 아 그럴 줄 알았어. 또 감사하지 않고 그냥 애기들이 엄마가 맛있는 거 주면 감사하고 아니면은 또 삐지고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한 감사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냥 그 감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게 나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죄인임이 저는 깨달아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살았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들 보면 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성경을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엄마들이 밥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해야지. 남편은 무슨 상관이야? 애들 무슨 그러지 않잖아요. 너 뭐 먹고 싶니? 막 100번도 더 물어보잖아요. 남편한테도 응? 뭐 해놓을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을 하면은 그냥 성경을 읽어도 옛날에는 다 내 관점으로 읽었던 게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신가라고 자꾸만 주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미어 그래도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애기들 보고도 이거 막 미어 뭐 얄미워 뭐 이래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랑 그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읽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내 삶을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주님을 저는 만난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하늘나라 가고 왜 우리 아이가 데려갔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절 보고 이제 한국에 나왔더니 애경아 네가 어쩌다 팔자가리에서 자식을 앞세우고 나를 그냥 정말 너무 정말 이제 그런데 그 이제 큐티 하면서 매일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제 삶을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주님이 매일 말씀해 주진 않으세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본문 말씀으로 또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본문 말씀으로 그냥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냥 오늘 그냥 다 끝내자 그래갖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그러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식까지 앞세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에게 택함 받은 사람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 받은 사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감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저도 주님을 깊게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제 영혼이 소생되는 기쁨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 기쁨은 그 세상 기쁨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영혼이 소생되는 기쁨.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치고 내 잔이 흘러 넘치는,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감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사명을 갖게 되는데, 옛날에는 제가 원하는 사명을 가졌다면은 이제 주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뭐 해놓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어떤 일 하기 원하세요? 저는 이거를 잘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어떤 일 하기 원하세요? 라고 내가 원하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이제 갖게 될 때, 그때 일어나 함께 가자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아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저 정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이게 말씀을,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큐티도 하게 되고 매일 주님하고 묵상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 신부를 꿈꾸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지 않나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잖아요. 저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서,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제 꿈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막 싸워도 뭐 옛날에는 뭐 자기가 어쩌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뭐라 그러면은 네 맘대로 하세요. 내 남편은 따로 있어요. 이러면 뭐라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님, 우리 주님이 내 남편이에요. 진짜 남편. 그러면 우리 남편이 잘났어요. 그렇게. 네, 오늘 간증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사실 제니퍼 기일이라서 마음도 힘들고 참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보내주시고 이 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이 정말 부족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